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외우면서 더 큰 은혜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에 있는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먼저 읽어드리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하소서.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빌려 우리의 미래를 함께 알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같이 읽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에베소서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6장은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영적 전쟁의 마지막 부분에 오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기도를 많이 하라고 하시고 또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삶을 살아가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동시에 여러분도 기도가 필요할 때에는 꼭 부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길지 않아요. 3절밖에 되지 않지만 여기에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에 대한 진리의 말씀이 아주 핵심적인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먼저 어떻게 우리에게 근거하느냐 하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근거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종류의 기도, 모든 내용의 기도를 하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혼자서 기도하는 개인 기도, 같이 기도하는 합심 기도,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통성 기도,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기도하는 묵상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새벽에 기도를 드리는 새벽 기도, 밤을 새면서 잠도 안 자고 드리는 기도는 철학 기도, 밥도 안 먹으면서 드리는 기도는 금식 기도. 이 기도가 많죠. 그리고 여러 명이 앉아 있는데 한 사람이 기도하고 끝나면 그 다음 사람이 기도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것은 연쇄 기도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런 다양한 기도의 방식을 우리가 기도가 필요할 때에 그런 상황에 맞는 기도들을 드리라 이런 말씀이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의 내용도 우리가 드려야 될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병이 들어서 아픈 분을 위해서는 우리가 치유 기도를 드리고 사업에 실패한 분들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드릴 수 있고 영혼을 구원시켜야 될 때에는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지에 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하고 관계가 안 좋아진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래서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드려야 될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그 기도의 가장 큰 핵심은 주기도문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매주마다 주기도문을 드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탁 가르쳐 주신 이 말씀 속에 사실상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다 들어있어요. 이 기도를 드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부교육자들이 와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가고 그렇게들 했는데 서북교회를 개척했을 때에 박지행 선교사님이라고 그분이 전도사로 이렇게 왔습니다. 지금은 브라질에 선교사로 가 있죠. 근데 그분이 이제 한번 간증을 했어요. 그 간증을 제가 참 은혜롭게 들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올라갔는데 고등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시험을 쳐보니까 영어는 50점 이하가 나오고 수학은 바닥이더래요. 너무 충격을 받은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생각해도 너무 한심하더래요. 아니 이렇게밖에 안 나오나. 그래서 학기 말에 성적을 보니까 55명 자기 반의 친구들 중에서 자기는 53등 했더랍니다. 그런데 그 학교가 실험으로 유명해서 2명은 실험 선수라 공부를 안 하는 친구들이고
공부하는 친구들 53명 중에서는 꼴찌를 한 겁니다.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친구의 전도로 교회를 갔대요. 교회를 가니까 전도사님이 학생들을 모아놓고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응답을 해주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그날부터 아침 금식을 1년을 했답니다. 한참 먹을 나이인데 아침 금식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아침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저도 공부를 잘할 수 있게 지혜를 주세요 하고서 아침 금식 365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금식 기도를 하고 난 후에 영어를 보니까 그전에는 영어만 보면 머리가 아팠는데 영어를 보면 재미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를 자꾸 또 하고 하게 되고 해가지고 나중에는 영어 성적이 쑥쑥 50점도 안 나오던 그 실력이 쑥쑥 60점, 70점, 80점, 90점 어떤 데는 만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그러면서 공부에 재미가 붙어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신앙도 깊어졌습니다. 막 체험을 하니까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응답해 줘가지고 꼴찌하던 사람이 그냥 상위권으로 올라가니까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믿음 생활 열심히 하다가 선교사가 되라는 사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하고서 신학교를 갔습니다. 신학교 가면은 영어보다 더 어려운 언어들이 있어요. 히브리어 3000년 2000년 전에 했던 히브리어, 헬라어 2000년 전에 쓰던 헬라어, 요즘은 쓰지도 않는 언어들. 물론 헬라어는 그리스라 해가지고 지금 그리스 사람들이 쓰지만 성경에 기록된 코이네라고 하는 헬라어는 요즘은 달라요. 요즘 쓰는 거하고 좀 달라요. 그런 것을 배우는데 다른 친구들은 신학교 와가지고 제일 어려운 게 히브리어 배우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생긴 것도 뿔레 기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겼잖아요.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데 이 전도사님 너무 재미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쳤더니 A+, 만점. 헬라어를 시험 쳤더니 만점. 그렇게 해서 선교지로 또 갔어요. 이집트로 선교지로 갔는데 거기는 아랍어를 쓰지 않습니까? 아랍어를 배워가지고 아랍 사람들에게 또 전도하다가 왔어요. 그리고 케냐로 갔는데 케냐에서는 신학교에서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영어로 가르쳤어요. 지금은 어디 가 있느냐 하면 몇 년 전에 포르투갈어를 쓰는 브라질로 갔어요. 그래서 브라질에 가가지고 처음에 한 2, 3년 정도 열심히 그 언어를 배워가지고 지금은 포르투갈어로 설교하고 강의를 한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영어 점수가 50점도 안 나오던 사람이 1년 동안 금식기도 한 결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가지고 언어에 능통해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서는 복음을 전하는데 귀하게 지금도 쓰임받고 있습니다. 매월 연락이 옵니다. 거기에서 가르치는 거, 사역하는 거 이런 것들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들도 상황에 따라 모든 기도, 모든 간구, 모든 종류와 모든 내용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면은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느냐 하면요, 항상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은 교회 다니면 많이 들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이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초신자들은 쉬지 말고 기도하면 밥을 언제 먹고 잠을 언제 자고 공부를 언제 하고 일을 언제 하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날마다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하고 대화 나누는 거고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하고 딱 붙어 있잖아요. 24시간. 우리가 그렇게 살아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항상 기도하는 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동행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은 항상 한순간도 주님을 잊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처럼 믿음이 있고 신앙생활에 열렬이 있으니까 매주 와서 예배를 드리지, 신앙이 없고 또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으면 매주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매주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참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고 기독교인이 1,000만이 넘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주일날 와서 매주 예배드리는 그런 성도들은 한 500만 될까 말까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 인구의 10명 중에 1명 정도가 매주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매주 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런데 우리가 매주 와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예배드리고 나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다시 예배드리러 올 때까지 주일날 예배드리고 이제 예배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그 다음날은 또 직장 다니고 학교 다니고 이렇게 하는 동안에 주님을 늘 생각하느냐면 그러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지 않고 지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도하라. 항상 24시간 잠을 잘 때 꿈을 꾸어도 예수님하고 이야기하고 주님 만나는 그런 꿈을 꾸고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라.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항상 기도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배드리러 매주마다 오시는 거 참 대단한 믿음의 결단이고 또 하나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셔서 예배드리는데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배 이후에 다시 예배드릴 때까지 그 일주일 동안도 항상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동행하면은 우리가 천국을 누린다고 했어요. 네.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를 가든지 24시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대화하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천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천국을 누리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투자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헌신 봉사하고 그렇게 하는데 나는 진작 마음속에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신앙생활을 헛되게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24시간 주님 모시고 주님과 대화하고 그리고 24시간 천국을 마음속에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항상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이것을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놓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기도하면은 나는 물질이 필요해서 기도하고 치유가 필요해서 기도하고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경우에 성령께서 전혀 생각지 못한 것을 기도하게끔 그렇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쪽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기도하니까 성령이 마게도냐로 가라, 정반대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가보니까 폐결핵 진단을 받았거든요. 20대 중반에. 그래서 약을 받아와가지고 먹다가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너 이 병은 약으로 치유될 병이 아니고 기도로 치유될 병이다 하는 마음을 제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내가지고 사흘 동안 기도원에 갔어요. 수양관을 겸해서 하는 기도원에 가가지고 방을 하나 얻었습니다. 그래서 제 목적은 사흘 동안 금식하면서 제 몸을 치유하여 주세요. 폐결핵을 치유하여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이 안 좋은 분들 생각하면 참 제가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이게 저도 그런 걸 경험해봤거든요. 각혈을 해가지고 입에서 피가 쿡쿡쿡 나오는 걸 눈으로 보고 나니까요, 이 죽음의 공포가 확 몰려요. 그게 떠나질 않아요. 이렇게 쿡쿡 세 번을 피를 막 토하는, 그걸 제가 제 몸에서 나오는 피를 보면서도요, 뭐 무섭고 두렵고 이러다가 이제 죽는구나 이런 생각이, 그게 머릿속에서요 지워지지를 않는다니까요. 그리고 몸이 아픈 분들, 중병에 걸린 분들을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마음이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매일 제가 2번씩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피를 토하던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이게 사라지질 않으니까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제 병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사흘 동안 하려고 제가 갔어요. 가가지고 방을 배정을 받고 이제 왔으니까 주님 제가 기도원에 기도하러 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성령이 뭘 기도하라고 하느냐면 너는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회개 기도하라. 회개하라. 그런 마음의 감동을 저에게 확 주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가 되니까 성령이 기도해야 될 바를 딱 알려줍니다.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회개 기도하라는 겁니다. 밥도 안 먹으니까 사흘 동안에 얼마나 시간이 많습니까? 피곤하면 좀 누웠다가 일어나가면 그때부터 또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회개 기도하는 겁니다. 산을 오르면서 금식하면서 또 운동을 해야 되니까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또 회개 기도하고 회개 기도, 눈만 뜨면 회개 기도하고 그렇게 이제 사흘을 회개 기도를 하고 내려오려고 이제 다시 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사흘 동안 회개 기도 드린 거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고서 이제 내려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데 제 마음속에 또 어떤 음성이 탁 들리느냐면은 내 병이 다 치료되었다. 이런 음성이 딱 들려와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니까 믿습니다 하고서는 이제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검진을 해봐야 되잖아요. 세브란스 병원에 갔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다는 병원. 이제 그 세브란스 병원 가게 된 것도 제가 그때 그 연대 대학원을 다녔기 때문에 가면 그러면 거의 공짜로 학생들 해주기 때문에 돈도 없는 전도사 시절이니까 거기 간 거예요. 가가지고 검진을 딱 해보니까 의사 선생님 쫙 보고 이렇게 딱 보더니만은 흔적은 있는데 계획표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몇 달 후에는 강남 보건소에 갔어요. 강남 보건소에 가가지고 또 엑스레이 찍고 피검사하고 다 했더니만은 역시 똑같은 말을 해요. 흔적은 있는데 다 나왔습니다. 미국 유학 갔더니만은 계획을 암처럼 무서운 병으로 여겨요 그분들이. 그래서 계획을 아는 증적이 있다고 하니까 아주 정밀 검진을 해요. 그리고서 다 하고 나서 이렇게 큰 약통을 하나 줘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유학 오면서 뭐 스트레스 받고 내가 또 쉬지를 못하고 이래가지고 혹시나 재발됐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때는 뭐 영어도 제가 제대로 잘 하지도 못하던 때였는데 그런데 그 양반이 내가 유학생이니까 알아듣기 쉬운 말로 이렇게 해줘요. 당신 계획은 나았는데 혹시 모르니까 미국 생활 하려면 이거 2개월치 약이니까 이 좋은 약이니까 이거 꼭 먹으라고 그렇게 주더라니까요. 그래서 집에 와서 기도를 해보니까 먹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치료를 해주셨으니까. 그게 지금 40년이 거의 다 돼갑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치료해 주셔가지고 그리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주신 거예요. 저는 치유를 위해서 치료받고자 기도하러 갔는데 성령께서는 회개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 듣고 회개했더니만 제가 안 드리는 그 기도까지도 응답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인도하는 그 기도를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기도하라는 것을 기도하세요. 그렇게 할 때에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따라서 기도하라는 말씀은 어떤 또 말씀이냐면은 성령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 여기를 한번 보세요. 이 주기도문을 보시면은 두 번째 줄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이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기도가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닌 제자들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걸 몰랐어요. 몰라가지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한 내용들이 여러 번 나와요.
아마 수시로 매일같이 기도했겠죠. 그런데 복음서 그 작은 분량에 그 모든 걸 다 기록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저기 이렇게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자주 드렸다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가복음에 보면은 야고보하고 요한, 야고보 요한은 12제자 중에 수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 중에 2명이잖아요. 근데 야고보하고 요한은 형제지간이에요. 형제지간. 이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이제 그 장면이 쭉 나와요. 이들이 예수님을 어느 날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구하는 것을 좀 들어주세요. 그러면 뭘 구하냐? 뭘 원하냐? 예수님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주의 영광 중에 임하실 때에 우리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 말씀이 뭐냐면 주의 영광은 메시아가 권세를 가지고 왕적 권세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그것을 이야기해요. 요즘으로 치면 대통령 된다는 거예요. 대통령. 그러니까 주님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를 하나는 국무총리 하나는 부총리 시켜주세요. 형제가 와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너희들이 구하는 것이 뭔지도 알지도 못하고 구하고 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자기 욕심, 자기 야망 그걸 이루어 달라고 지금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하는 것을 옆에 10 제자가 듣고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면 예수님 그거 들어주세요. 이렇게 아니에요. 화를 냈어요. 그 화를 냈으면 니네들이 잘못된 기도를 드리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난다. 이게 아니에요. 10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자기들도 큰 사람, 높은 지위, 권력을 쥐고 싶은 그런 야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 요한이 가가지고 예수님께 먼저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들이 그 자리 빼앗길까봐 그래서 화를 내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같이 따라다니면서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몰랐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지고 부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이 강림해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에 이들의 기도를 보면 이 기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도행전 2장 이후에 나오는 사도들, 제자들의 기도 중에 우리를 주의 나라에서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우리가 재물이 되어가지고 많은 돈을 벌어서 그냥 잘 누리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없어요.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를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드려요. 그 당시는 어땠느냐 하면은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핍박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복음 전도자들을 박해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심지어는 야고보를 죽이기도 하고 야고보가 순교도 당하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면 우리가 담대하게 주눅들지 말고 핍박이나 박해가 있다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절대로 차별하지 말고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했다니까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걸 한번 성경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4장을 한번 펴보세요. 사도행전 4장 29절 복음서에 나온 제자들의 기도는 자기들이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서로 다툼하고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고 하면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방해하고 그런 기도였는데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니까 사도행전 4장 29절입니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우리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멘. 이런 기도를 지금 위에 밤을 굽어보시고 지금 위에 있어요. 핍박하고 박해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야고보를 순교시키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런데 그 시점에 우리 핍박이 없게 해주세요. 박해가 없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린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는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만 31절 보세요. 사도행전 4장 31절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러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 듣고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수를 셀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 저녁에 복음화 되니까 또 엄청난 핍박이 오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의 각처로 사마리아까지 흩어져가지고 거기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또 밖에 있으면 또 가서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해서 전 세계가 복음화된 거 아닙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인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들 기도하려고 하면 사탄이 자꾸 기도 못하게 해요. 야 쉬어. 편히 쉬어. 뭐 기도했는데 네가 원하는 대로 뭐 응답이 오냐? 그냥 푹 자. 자꾸 그렇게 해요. 왜냐?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걸 사탄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열매들을 맺게 하시거든요. 그래 그게 두려우니까 자꾸 사탄이 기도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근거하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세요. 사도 바울은 이걸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거든요. 자기는 소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가하고 싶은데 성령께서는 아니다. 마게도냐로 가라. 그래서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에 숱한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걸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할 때 반드시 성령 안에서 기도하세요.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기도하고 성령의 뜻,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기도하세요. 네. 그렇게 할 때에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늘의 아름다운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걸 지금 우리가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합니까?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하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도할 때에 간절히 기도하라.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차 타고 가다가 전철이나 버스를 이렇게 타고 가다가 다음 정거장에서 내려야 되는데 그날 너무 피곤해서 그냥 졸다가 그게 어디 역 이름을 잊어버렸어. 그래서 졸다가 못 듣고 그냥 지나가. 서너 정거장 지나가고 나서 보니까 지나와 버렸네. 그러면 다시 내려가지고 거꾸로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졸면서 제정신 맨정신 아닌 상태에서 기도를 하게 되면은 또 어떤 사람은 술 좋아하는 사람은 술 마시고 그냥 술주정하듯이 기도하면은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을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어떤 음성들이 있는데 그것도 못 들어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간절히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주시라면 주시고 마시라면 마시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정신을 집중해가지고 간절히 절박하게 그렇게 기도해. 아멘. 제가 20대에 청년연합수련회에 참석했는데 목사님들이 말씀을 주로 전하시고 오후에 장로님 한 분이 간증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특별한 간증이 있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강사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6.25 때 학도병으로 끌려갔대요. 근데 끌려가서 요즘처럼 한 달씩 두 달씩 훈련받을 시간이 없잖아요. 총 쏘는 법만 배워가지고 전선에 투입이 됐대요. 그런데 전투를 하는데 적군들이 얼마나 몰려오는지 당연해지를 못해요. 전우들이 그냥 다 총을 맞고 쓰러져 죽어가고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불과 한 5분만 있으면 저 적군들이 완전히 자기 진지를 다 점령하겠더래요. 근데 옆에는 막 아군들은 쓰러져 죽어가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저를 살려주면 제가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쓰러진 사람을 보면서 나도 죽은 척하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 몇백 미터 앞에서 적군이 오면서요. 쓰러있는 자기 아군들에게도 이미 죽은 사람들도 막 총을 쏘고 있는 겁니다. 확인 사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은 척하고 있어도 안 되겠구나.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를 제발 살려주세요. 그렇게 죽음을 앞두고 있으니까 얼마나 절박하게 기도드리겠습니까? 그렇게 기도드리는데 마음속에 다 하나님이 생각을 주시더래요. 총알을 10발 맞고서 그 쓰러져서 피 흘리고 쓰러져서 죽은 그 아군의 전우의 그 군복을 벗겨서 네가 가라 이거라. 그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래서 지금 뭐 5분밖에 시간이 안 남았으니까 그냥 벗어가지고 그쪽에 입혀주고 그것을 자기가 입고서 그리고 엎어져가지고 죽은 쫙 있을 때요. 그랬더니만은 적군이 이렇게 가까이 오면서 하긴 사서 자기 앞에 와서 총알 맞은 자국이 여러 군데 있고 피가 범벅이 돼 있으니까 이놈은 죽었네 하고 지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살아남은 겁니다. 자기가 똑같이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성령께서 자기에게 알려줘가지고 그 피 범벅이 된 전후에 군복을 벗겨서 자기가 입었어. 그래서 살아남은 겁니다. 그리고 그 적군이 다 지나가고 나면 그 사람 산골짜기로 산등성이로 도망을 와서 살아남은 거예요. 그리고서는 평생을 기도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고. 비록 신학교 가가지고 목회자는 되지 않았지만 목회자 이상의 그런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분이더라고요. 참 제가 20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기도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죽음을 앞두고 죽느냐 사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 그냥 평범하게 기도하겠습니까? 절대로 평범하게 기도하지 못하죠.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앞에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기도를 배워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진짜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내가 기도 드린 것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지금까지 저는 이렇게 사역에 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깨어서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도를 통해서 체험하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